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는 사람의 소원 중에 무엇 하나 행복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것도 건강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그렇게 필요 이상 무리하게 집착하는 것도 집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자신의 행복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한 보관적 행복의 신앙적인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구원이나 영생은 생각할 수도 없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복보다도 더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죄와 형벌의 두려움에 매여 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죄로 인한 상처가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는 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참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를 준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눌리고 차별받는 속에서 행복이 표현할 수는 없죠. 압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구조와 아래서도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구조원이 버티고 있는 한 이런 불행한 사태 언제 끝날지 음악이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분노,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이 굶어 죽어도 지역을 장악하는 분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오는 식량 공급을 방해하고 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게 건재하고 있는 그런 기아에서 해방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또한 양극화의 그늘이 있는 한 어느 세계에서나 있는 자도 없는 자 결국은 다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건 구조적이건 죄와 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죄와 악에서 구원받는 길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로 인한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사랑으로 사는 세상에 행복이 오게 된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이루시는 이 회복하는 정의를 위해 그 정의대로 사는 삶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의가 사람들의 삶과 사회 구조에서 회복되어야 사람들은 참다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정의가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 참된 자유에서 참다운 행복이 피어난 거죠.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언제 지금의 행복 아닌 행복에서 벗어나고 발도 뭉치고 있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가 얹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공고할 때 보여주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추하고 천박한 원행으로 물들어 있으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나는 이런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삶과 세상은 까이 여기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생각하듯이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이 어우러진 평화, 샬롬을 믿고 누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얻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정의로 불의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는 죄책의 고통을 십자가로 털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떳떳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당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사는 것이죠. 이런 행복한 삶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 행복을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행복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글자를 빼고 읽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번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며 걷고 자기 부인하고 얼마나 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죠. 날마다 십자가 자기 안에 함께 지는 거지. 이 집사는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는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이야기도 어렵고 그대로 따라서는 더더욱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참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 부인이죠. 그럴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행복이 자기 삶에 쓱 들어오는 것을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늘 그거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 날마다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고통이라고 해서 모두 십자가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담겨져 있지 않는 고통은 어떤 것도 십자가, 그냥 고통인 것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 행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죄와 악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로소 참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잘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죠.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을 날마다 누리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 내가 좋아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고 그거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다. 다가가고 끊어버려. 주님, 딱 이럴 수 있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 그런 삶의 행위를 말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제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게 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받고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섬겨주지도 못합니다. 나누어주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삶이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삶이 이전에 살던 삶은 이제 막 어색하고 낯설게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하나님 나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날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슴에 대고 해주시는 온 천하를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무엇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온 천하를 얻어버려 자기를 끝내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끝내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쓴다고 사람마다 온 천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빼앗고 세상 것들 자신을 홀딱 뺏기고 자기 정신, 자기의 욕심 빼앗겨 남는 것 껍데기 영처럼 무엇이 유익하리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늘 물어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단.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알아요. 그런데도 무엇에 이끌리는지 무엇을 누리는지 그걸 끊어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마음인데 욕심이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뭔 일이 잘 안 됐어요. 자기 선택이 잘못된 자기 결단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원치 않는 결과. 무슨 세상이 어쩌고 주변 사람이 이러지 마세요. 잘못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선택하자. 엉뚱한 거 선택했어. 불행에 빠져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이런 얘기하고 고약한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지는 것 같아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자기 부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대가를 지르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 행복을 누리면 잃어버려졌던 자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빼앗겨 버렸던 자신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빼앗긴 자기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방해하는 것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건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평소보다 더 예수님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도 하시지. 나이 33살에 장가도 못 가시고 이런 게 사순절의 묵상이야. 그 아줌마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걸 해야 돼.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에 비해서는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감격으로 십자가를 지 자기를 부인하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선택과 결단을 내리세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순절 5번째 주. 여러분들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려고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절